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먼저는 이제 그 서문을 했는데 그 서문에 밝혔다시피 육조 해능 스님이 우리한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죠. 마반야 바라밀법을 이제 설해주기 위해서 법회를 가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자사 위거라는 분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되는 법회 스님한테 이 법문을 영원히 후대까지 이제 유통이 되게끔 이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기록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조 단계입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마반야 바라밀법을 이제 우리한테 설해주기 위해서 그 법회를 가져오셨는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큰 지혜로서 이제 그것을 더 이제 우리가 이역을 한다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이렇게 이제 큰 지혜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하신 이제 그 육조 스님의 그 법문 내용이 그 당시 사람한테만 이제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이 마반야 바라밀법에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방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거는 이제 영원히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조 스님이 마반야 바라밀법을 이제 서문에 이제 왜 내가 설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이제 마반야 바라밀법을 당신이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심사, 스승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가는 목적도 이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먼저 조금 했던가요? 처음부터 하죠. 뭐. 그래서 불교는 마반야 바라밀법, 여기에 사실은 다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이제 그 외웠는데요. 그 중에 핵심되는 말이 오온개공입니다. 오온개공. 이게 핵심된 말인데, 오온이 개공한 줄 알면은 마하반야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하반야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온이 개공인지 알면. 그래서 육조 단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뿐입니다, 실제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때로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때로는 저렇게도 설명하고 표현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오온 개공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식사하시다가 어느 거사님이 건강령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봉사하라는 꼭 강조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드렸는데, 이제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봉사하라고 강조한 게 건강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덧붙이면은 마하반야를 이해를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남한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이 자기한테도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한테도 봉사하고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불교는 마하반야를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는데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신도님들이 듣고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마하반야 바라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그렇게 사고도 못하고 행위도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를 하고 행위할 때는 부처님 당신도 굉장히 이제 괴로움을 많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없다는 것을 이제 뭐하죠? 없다는 온 개공,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이어서 바라밀법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없다는 걸 안 그 지혜를 갖고 세상을 그 시각으로 보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듣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없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제 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해능대사가 말하되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그 이제 동기라 해도 되겠습니다. 동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해능대사가 말하되 선지시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그럼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은 깨끗한 거 반대가 뭡니까? 더럽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일반 상식의 이해라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끗하다, 더럽다를 온이 개공인 줄 알면은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합니다.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한 깨끗함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초월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초월했다 하니까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 상대적인 말을 초월한 깨끗함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벌써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우리 마음 속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아닙니다. 여기는 둘로 논아놓고 설명을 했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더럽다, 깨끗하다,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초월해버리면은 초월한 그 자체가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염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건 두 분 얘기했는데 이건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제 이게 이제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소리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츰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제 여기 한 두서너 분만 하면은 이해하는 건 하십니다. 하는데 그 이해를 하면서 내 의식에 뭔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와야 된다. 아, 굉장하구나. 정말로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이런 이제 의식의 이제 변화가 오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쁨 같은 걸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쁨 같은 걸. 또 어떤 분은 이 설명을 듣고 자기가 과거에 살아온 길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해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의식의 변화가 조금씩 온 분들은 이 12분 시간 한 번도 안 빠지실 겁니다. 이제 그게 오면은, 불교에 대한 가치도 이제 조금 느끼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이제 시각으로 이게 내 존재 원리니까
이런 시각으로 내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또 공부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육조단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맛보기로 이제 앞에 마하반야 바라밀도 나왔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이제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만 이제 여기서 기억하고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예만 생각하라. 똑같은 소리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요, 건강경의 응무소주라는 말하고도 이제 같은 말이고, 좀 더 표현을 하면은 남전 스님이 이제 이쪽 동당 서당 이제 양쪽에서 선방이 있는데 대중들이 고내기 한 마리를 놓고는 우리 곤양이다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럼 남전 스님이 고냐이를 이제 싸움이 치열하게 붙으니까 고냐이를 목을 딱 쥐고 너희들이 한마디 해라.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을 요구하는 겁니다. 깨끗이 한마디 해라. 안 하면은 고양이 목을 쳐버리겠다. 그래서 대중이 아무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목을 탁 쳤습니다. 왜 내 이 말을 소개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선종에서는 또 그렇게도 표현한다. 그럼 교, 불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다르다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종에서 표현 방법은 이제 체험한 사람이 상대편을 체험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똑같다. 불교가 다르지 않다.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대중한테 얘기를 하고요. 육조 스님이 이제 말하지 아니하면서 당신도 그래 놓고 이제 침묵을 하십니다. 말하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하고 여기도 깨끗이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죽비 쳤죠. 죽비. 바로 이거를 우리는 죽비로서 또 표현을 한 겁니다. 죽비를 한 1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나오거든요.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하고 양구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해서 이에 말하되 이 침묵하는 거나 정신을 깨끗이 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는 이제 실제 죽비를 쳤죠. 죽비를 치고 이제 침묵을 하면서 이제 침묵할 때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심을 이제 비우라는 거죠. 비친 게 그 뜻입니다. 비우고 이제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훨씬 이제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비 치는 것이 무슨 이제 이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죽비 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그렇게 해요. 무슨 이례나 형식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죽비는 안 쳤지만은 침묵도 하시고 또 좋다 나쁘다 양변을 예의 가지고 마음을 비우면서 이제 강의 들으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로 몸소 이렇게 우리한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시고 이에 말하되 선지시가 고요히 들으라. 그럼 고요한 것 상대적인 뭡니까? 시끄럽다죠.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고요함이 아니고 시끄럽다, 조용하다, 그거를 초월해서 이제 마음을 그 상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 깨달은 분이 이렇게 본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깨달음에서 이제 전부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선지시가 한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도통한 스님을 선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청중 보고 선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왜 선지식이란 말을 빌렸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재 원리가 본래 마하반야 바라밀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시가 한 겁니다. 여기도 격려하는 차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하는 차원보다도 도인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은 다 도인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가 부처님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한테 이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외도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심지어 부처님 얼굴에 춤까지 뱉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왜냐하면은 상대편을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화를 안 냅니다. 상대편이 부처님인데 존재 원리는 부처님인데 본래 부처로 되어 있는데 착각해서 잠시 부처님 행위를 못하고 이제 자기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서 상대편을 욕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까지 착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본래는 부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증오심이나 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연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연민한다고 또 깔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 동등하게 부처라는 걸 알고 그 선상에서 연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상대편을 깔보는 연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 안 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깨끗하다, 조용하다, 또 오온이 계공이다, 응무소주다 이거 알면은 이제 이 전부 이 세상 노름이 전부 우리 세상 사람 마음 노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우리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이제 문제라도 우리 뭐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뭐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가 도깨비 방매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한 기억이 올라는데 정말로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해결하면은 이 세상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 불교를 안 가더라도 이런 좋은 이제 그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정말 시민 운동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우리 이제 이 사회라든지 또 우리 남북 관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경제 문제도 다 풀리고요. 차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부유세 받아서 없는 사람한테 이제 논아주겠다고 분배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원리를 모르고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절대 그건 분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요번에 그 지방선거 겪으면서 시골에서 그걸 내가 느낀 건데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역사도 짧지만은 민주주의 하면서 제도만 바꿔놨지 실제 민주적인 그런 사고 훈련은 전혀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딱 정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다 민주주의가 조금씩 다르고 무슨 민주주의가 딱 이런 것이다 하고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만일 그것을 정형화시킨다면은
이 불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자꾸 제도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의식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아까도 자꾸 제가 되풀이하는데 마하반야 바라밀, 오온 개공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은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 일상생활화 하는 거,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의식의 어떤 변화 같은 게 조금 와야 그것을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실천해보면은, 나중에 안 하면은 더 괴로워요. 안 하면은 더 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안 하면 더 괴로워요. 그렇게 사고 안 하면 더 괴로운 거예요. 나도 때로는 누굴 미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 미운 생각 날 때는 그거는 내가 이제 오온 개공을 잠깐 잊어버릴 때거든요. 그럼 미운 생각 난 자체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나는. 그래서 얼른 그때는 이제 오온 개공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미운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얼마나 즐거운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까지 드리고, 그 뒤에는 뭐, 그냥, 해능 스님, 당신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해능 스님 자부는 본관이 범량인이니, 범량은 지금 이제 그 북경 부근인데, 범량 노씨가 상당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양반 집안이랍니다. 명문 집안이래요. 그래서 본관은 굉장히 이제 이분도 이제 명문 집안의 그 성을 타고 났는데, 제가 어디 기록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자천돼 가지고 이제 그 광주 홍콩 그 가까이죠. 그 광주 부근에 유배돼 가지고 이제 살면서 현지 그 소수 민족의 처녀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소수민족의 그들은 키도 조만하고 굉장히 이제 얼굴도 못생기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어머니를 많이 닮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은 이제 소수민족이고 굉장히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그쪽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본가는 이제 범량인이니 자천해가지고 영남 신주 백성에 이제 옮겨 살았나니라. 저는 이제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이제 남쪽입니다. 지금 이제 광주 가는, 광주에서도 그 신주 쪽에 가려면은 한 3시간 버스로 지금도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구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구군사라는 절이 이제 자기 고향에다가 이제 절을 지었는데, 요번에는 가니까, 그 신주 구군사 말고 자기 고향 집이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부처님 모셔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신주는 광주보다도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구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묘도 합창해가지고 그 경내에 있고, 절 경내에 있고, 또 자기 어머니하고 국가에 대한 보훈의 의미로도 이제 탑을 크게 해놓고, 또 육조 스님이 거기서 열반하신 곳입니다. 구군사가. 그래서 상당히 남쪽이에요. 광주보다도 한 2-3시간 내려가니까. 그래서 신주 백성에 옮겨 살았더니 해능이 어려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3살 때 돌아가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노모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에 옮겨와서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시장에 나무를 팔았더니 그렇게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살았더니 호련히 한 객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사가지고 드디어 해능을 데리고 관점에 이르러서 그 객이 나무를 가져가고 해능은 돈을 얻어서 도리어 문전을 향하다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해가지고 글도 못 배우고 산에 나무에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유교 사회니까 부모한테 효하라 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효를. 그 당시 효가 이제 최고의 이제 삶의 덕목으로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그랬으니까 효는 이제 아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나무에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제 방도 뜨시게 해드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겠죠. 그래 모셨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떤 객이 이제 나무를 사가지고 나무를 가져가고 자기는 돈을 얻어서 문을 향해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호련히 한 객이 건강경을 읽는 것을 보고 해능이 한 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문득 깨달았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확철되어 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확철되어 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여기 스님이란 말도 있고 여기는 객이라 그랬으니까 스님은 아닙니다. 건강이 잃는 것을 듣고는 깨달았다. 이제 덕이봉 같은 데는 여기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건강경만 듣고 깨달았다. 근데 여기에서 깨달음은 확철대오가 아닙니다. 확철대오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확철대오가 아니고,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 이에 객에게 물어 가로되 어느 곳을 쫓아와 가지고 이 경전을 가졌는고. 그 읽는 그분이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이 경전을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답해 가로되 내가 기주 황매형 동쪽 빅무산에 오조 홍인 화상에게 예배하니. 기주 황매현, 저는 여기를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지금도 황매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은 오조사가 있습니다. 오조사가 있는데, 오조사도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산 이름이 이제 빅무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 동쪽에 있는 것이 오조사고요. 서쪽에 가면은 또 정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정각사가 또 이제 그 사조 도신선사가 이제 주석했던 절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 산이 하나인데 서쪽은 이제 북쪽인가 서쪽인가 서북쪽이 그건 정각사라는 절인데 그 사조 도신선사가 주석했던 절이고요. 이쪽 동쪽은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육조 스님이 찾아가죠. 오조 스님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이제 빅무산인데 동쪽에 있다고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쪽 빅무산에 오조 홍인 하상한테 예배하니 이제 저곳에 문인이 1000여 명이 있음이니라. 근데 실제는 거기 가보면은 옛날 유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절 규모로는 1000명이 살기는 좀 좁습니다. 근데 거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옛날 그 이제 일지무 같은 그런 유적이 남아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절 규모가 이 당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적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이 절이 아직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여기 3번인가 4번인가 갔습니다. 금년에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오조 스님한테 예배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중이 한 1000명 살고 있다. 내가 그곳에서 오조 대사가 도속에게 다만 건강경 한 권을 가지면은 곧 견성해서 바로
성부를 마친다고 권하는 것을 듣고 보았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화두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간화선 하는데 화두가 없었고, 이제 금강경을 오조 스님이 굉장히 권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 사실은 사조 도신선사까지는 이제 달마로부터 능가경이라는 책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는데, 오조심으로부터 이제 금강경으로 바뀝니다. 금강경. 그래서 저는 능가경을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봐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금강경은 제가 이제 경중에 제일 좋아해가지고, 금강경은 이제 어디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 금강경은 제가 이제 열심히 봤는데, 금강경이 이제 부처님이 그 발견한 그 존재 원리를 육조 단경도 그렇고, 제가 백일법문 권한 적이 있는데, 백일법문에 나오는 그 중도 연기 논리하고도 굉장히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 보고 육조 단경 보고 또 뭐 백일법문도 그 보고 이래 했는데, 거의 이제 이제 아까 오온계공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왜 금강경으로 이제 능가경에서 이건 바꿨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그 논리가 상당히 이제 서로 통하고 일치하고 있다.